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상당히 무질서하게 진행이 될 텐데요. 제가 오늘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설교 원고가 지금 11페이지예요. 근데 아까 일부에 설교하면서 원고 한 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질서하게 될 것 같다 했는데 정말 무질서해진 거 있죠. 근데 원고 한 장이 없어서 더 좋아하시는 거 있죠. 설교가 짧아져서. 그래서 방에 가서 그 카피해서 여기 꼈습니다. 제가 오늘 반응을 봐서 한 장을 뺄 수도 있고 두 장을 뺄 수도 있습니다. 네,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무질서한 설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개척한 지 이제 8년 좀 지났는데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추수감사를 보니까 올해가 제 목회한 이래로 제일 감사했습니다. 참 희한해요. 제일 힘들었는데 또 제일 감사하게 되고, 제가 원래 성향적으로 저에 대해서 실망이 좀 항상 많은 사람인데 올해 저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항상 저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또 깊이 경험하면서, 그래서 저에게 2017년은 가장 빛나는 한 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저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 저한테 카드나 편지를 보내면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아야 될 때가 저한테 오게 될 텐데 그때 그 카드와 편지를 되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막연히 해요. 그 지금 제 방에 가게 되면 벽에 올해 저한테 가장 의미 있었던 편지 하나와 그리고 카드 하나를 벽에 붙여놨어요. 그 중에 한 편지는 제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남편이 너무 위중한 병 가운데 걸려서 몇 년째 투병 생활하시면서 이제 도움을 받을 데도 없어서 저에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수소문하셔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얘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으로부터 손편지를 받았어요. 섬기는 교회로부터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손길을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셔서 힘든 시간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감사해 주셔서 더 감사하게 됩니다. 입 씻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해 주시는 분이 있을 때 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사무총회에 있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분명히 중요한 한 걸음을 더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가장 실망스러웠던 한 해였지만 제 개인도 한 걸음 더 전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개척된 이래로 사탄과 싸우는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역시 그리고 제 자신도 사탄에게 얻어맞을 때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교회 사역들을 되돌아보면서 사탄에게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묵직한 어퍼컷 한 방을 여러 번 사탄에게 적중시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참 통쾌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편 34편이 추수감사절에 일반적으로 하는 본문은 아니고 감사란 말 자체도 사실 없죠. 그런데 전 시편 34편이 다윗이 사탄에게 먹인 강력한 어퍼컷 한 방과 같은 그런 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윗이 시편 34편을 쓸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위에서 계시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윗은 힘써 높이고 있습니다. 권투를 하게 되면 서로 상대방이 권투하는 사람들은 되게 눈이 빠릅니다. 주먹을 다 봐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각도에서 날아오는 주먹은 당황스럽거든요. 전 시편 34편이 다윗이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사탄에게 적중시킨 하나의 어퍼컷 펀치와 같은 그런 시다.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어도 논리적으로 구분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1절부터 7절은 프레이즈에 초점이 있고 8절부터 14절은 권면에 초점이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22절은 진리를 프로클레이션 하는 곳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대략적인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설교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절을 따라서 단락별로 강의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다소 논리적인 연관성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좀 무질서한 방식으로 제가 설교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각자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담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열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 땅에 갔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노출이 돼서 미친 척하고 그리고 낙서를 하고 침을 줄줄줄 수염에 흘리며 간신히 구명도성에서 광야로 도피해서 거기에서 쓴 시,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은 높지방으로 도피해서 거기에서 빵 몇 덩어리를 먹기 위해 경건한 제사장 아히멜렉을 거짓말로 속였고 그리고 그 결과로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가서는 말씀드린 대로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빵 몇 덩어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미친 척까지 해야 됐던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아마 한국의 배우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친 연기력이다. 이런 표현 요즘 희한한 표현들 많이 써요. 다윗은 아마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친 연기력이 그 정도로 좋을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입맛이 되게 썼을 겁니다. 빵 몇 덩어리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될 줄, 목숨을 얻기 위해서 침을 수염에 쏟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입맛이 정말 썼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34편 8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입맛이 너무 센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참 얼척도 없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가드에서 다윗은 두려움으로 들끓었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그런 시간들 지나왔고 저 역시도 두려움에 들끓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가드에서 광야로 간 다음에 다윗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끌어 넘치는 감사. 존 스타트의 표현이에요. 존 스타트가 시편 34편을 묵상하면서
끌어넘치는 감사를 표현했어요. 생소한 표현인데 제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끌어넘치는 감사가 이 시편 34편에 있대요. 가드에서는 끌어넘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끌어넘치는 감사가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들끓는 감사를 다윗이 시로 표현할 때는 너무나 차분합니다. 너무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 들끓는 감사를 표현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히브리어로 시편 34편을 읽으면 문학적 양식으로 답관체라고 합니다. 답관체는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매우 정교하게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알파베티컬 올더로 시편 34편을 썼어요. 다윗은 지금 들끓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담금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 들끓는 마음을 알파베티컬 순서에 따라서 차분하게 쓸 수 있을 만큼 다윗은 놀랍도록 안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에게 피했던 다윗이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저가 체득하기 시작했고, 인맥과 자원이 완전히 끊어진 절대 고독의 광야에 들어가면서 저는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저가 체득하기 시작한 것이죠. 광야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궁핍한 곳이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고난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한 단계 한 단계 돌파하면서 다윗은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에 있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여러분도 적지 않은 고난의 관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달가운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광야 나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에 있어서 한 단계씩 우리가 자라왔다면 성도 여러분, 참 뜻깊은 한 해가 된 것이죠. 다윗은 이와 같은 들끓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음을 좀 담으세요. 좀 뜨거워져야 합니다.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항상이란 말을 빼면 말이 되는데 이 항상이 들어가 있어요. 예배한다는 말이 성경 언어로 보게 되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겸손함이 있어야지 드리는 행위예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는 성도에게는 항상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의 가장 놀라운 유익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소생하고 기쁨이 소생하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월급 올라가는 거예요? 사업 잘 되는 거예요? 다 기쁘죠. 그런 기쁨도 좀 누리십시오. 그러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유빌라테 테오, 주님을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영혼은 무엇입니까? 영혼은 내 자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참된 나예요. 다윗은 그 깊은 곳에 있는 존재의 중심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계획과 섭리를 목청껏 높여드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자랑하십시오. 오늘 카리스 찬양대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노래로 듣지 않습니다. 저는 간증으로 들어요. 성도 여러분, 간증은 무엇입니까?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간증이 가져다 드는 폐해입니다. 진정한 간증은 간증자는 철저히 가려지고
간증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회중들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만을 높여지게 될 때 그와 같은 간증이 참된 간증이고 그런 간증이 곤고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곤고한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간증이 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근데 광대하시다라고 번역되는 성경 원어는 위대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위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나타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 그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특별한 개인적인 삶의 상황들 속에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한 목장과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객관적 삶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도저히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써 찬양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을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숨막히는 삶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자의 영혼은 가장 고양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장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찬양할 때 많이 우셨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삶의 환경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었어요. 올 한 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는 그러면 참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많이 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제가 찬양하다 많이 울어요. 제가 그렇게 감상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면요, 그 끝은 이렇게 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항상 울음과 웃음을 동반하는 아주 믹스드 필링이에요. 성도님은 그렇게 많이 울기도 하셨고 많이 웃기도 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서 우리는 흥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그 흥분된 기대감이 저는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 흥분된 기대감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힘있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원어는요, 올려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깊게 올려다보다. 주님의 얼굴을 주의 깊게 올려다보는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랬어요. 40일 동안 주님의 얼굴을 올려다봤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깊게 올려다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제가 아직 그렇게 이야기하기엔 많이 부족한 나이지만 저도 이제 앞에 5자 붙었잖아요. 기분 좋은 거 있죠?
철이 없어서 그런가? 저는 50쯤 되고 싶었는데 이제 50이 됐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전 참 좋아요. 나이가 들면요, 피부도 광채를 잃고, 그리고 눈빛도 광채를 잃어요. 제 눈빛이 예전에는 안 이랬어요. 눈빛도 광채를 잃고, 머리카락도 광채를 잃고, 힘도 없어지고, 저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다른 광채는, 육체의 광채는 분명히 잃어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깊게 보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얼굴의 광채, 이 광채는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 별명이 인상파였다고 말씀드렸죠. 제 얼굴에도 주님의 영광이 반사하는 그런 광채가 제 얼굴에도 그렇게 풍성하게 빛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두 빛나는 얼굴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이제 환난이 막 시작됐어요. 젊어서 그런지 말이 좀 앞서는 것 같아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섣부른 말이다. 그렇게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섣부른 말이 아니었어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삶 속에서는 환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치기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대로 선포했고 믿음대로 살았고 믿음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다윗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하셨다라고 번역되는 성경 원어가 기억하세요. 넓혀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원하셨다라는 뜻이 원어적으로 넓혀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는 고난 자체를 없애주시기도 하고, 하나는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그 좁은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땅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넓혀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간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저가 질병을 낫기를 3번 간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서 있는 공간을 넓혀주셨어요. 바울을 넓혀주셨어요. 그게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10절이에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서 있는 땅을 넓혀주신 거예요. 시편 34편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요,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가 기도할 때 저가 불병과 불말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천사 보신 분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려서 거기를 진치고 둘러선 천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해도 여러분 주변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지금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천사처럼 여러분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주의 천사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영적인 존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진치고 있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천사처럼 지키고 보호하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저에게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을 거예요. 많이 놓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잖아요. 올해 많이 놓치셨다면 내년엔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서 천사가 나를 진치고 둘러쌌다는 고백을 여러분의 임재와 도우심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찬양에서 교훈으로 어조가 바뀝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는 관념적으로 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감 중에서 이 다윗은 특별히 미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한 여러분의 미각이 예민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단지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의 감각을 통해서 실제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수용소인 라벤스부르크에서 죄수로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네덜란드 사람 코리 텐붐 여사가 라벤스부르크에서 생활한 후에 33년 동안 자신의 집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85세 고령이 됐을 때 이 코리 텐붐의 친구들이 캘리포니아에 아담하고 아름다운 집 한 채를 마련해 줬어요. 그 친구들이 방문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코리에게 말했어요. 코리, 너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처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코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라벤스부르크의 수용소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셨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 다윗의 이 고백을 코리 텐붐의 고백처럼 조금 각색해 봤어요. 아마 다윗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해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셨어. 내가 내 친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성을 도망쳐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셨어. 저는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도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지우개로 슥슥슥슥 지우고 싶은 시간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도 저에게도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다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끔찍하게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내가 라벤스부르크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셨어. 내가 아기스에서 미친 척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아침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진실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선하시다는 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원고를 빼진 않지만 원고를 건너뛰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말해드립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으세요? 왜 많은 동물들 중에서 젊은 사자 얘기하죠? 육식 동물 중에 최강자 아닙니까? 사자 중에서 젊은 사자는 힘을 의지하는 존재예요. 다윗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참된 성도는 젊은 사자와 같이 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존재고, 참된 성도의 진정한 만족은 여호와를 찾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 소원 성취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으로 정화되고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선한 것이 결여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코 성숙한 성도입니다. 이 맛 보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에 19절로 건너뛰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18절과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을 잃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성 신학자 중에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마르바던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신학자예요. 그런데 마르바던의 친구가 마르바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무슨 일이 너에게 생겨도 나는 너의 친구야. 이렇게 말해 줬어요. 무슨 일이 너에게 생겨도 나는 너의 친구야.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너에게 생겨도 나는 너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삶이 부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부러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꿈도 소망도 반토막 나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일이 너에게 생겨도 나는 너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성경은 정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무게를 결코 경솔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다루어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지혜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시편 34편 한 절 한 절을 강의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이 시편 34편을 쓴 감사로 들끓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여러분과 저도 감사로 들끓는 영혼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완규 씨, 그 락커 박완규 씨의 인터뷰를 제가 들었어요. 우연히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미랄이라는 장애 우 돕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게스트 싱어로 박완규 씨가 왔어요. 박완규 씨가 크리스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한 6분 정도 인터뷰를 봤어요. 참 감동했어요. 박완규 씨 가짜 아니더라고요. 진짜더라고요. 그런데 박완규 씨가 인터뷰하는 과정에 자폐 피아니스트 겸 자폐 클라리넷 연주자 은성호라는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탁 이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인터넷을 찾았어요. 은성호가 도대체 누구지? 그러니까 SBS 스페셜에서 은성호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제가 비디오 클립으로 몇 개를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은성호 균이 아주 중증자폐입니다. 그런데 피아노 연주하고 클라리넷 연주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박완규의 어떤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볼륨을 좀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규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뭔가 부족하니까 음악만 들리나 봐요. 이렇게 말했어요. 뭔가 부족하니까 음악만 들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만 들리나 봐요.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만 보이나 봐요.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조금 다른 것도 보면서 참 행복한 청년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글쎄요, 저보다 더 예뻐 보일 것 같은 거 있죠. 하나님 보시는 관점, 부모님들은 살피시냐고 참 힘든 과정을 겪으셨지만 이제 부모님들도 그 과정을 겪으시 부모님도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다 사는 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뭔가 부족하니까 음악만 들리나 봐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견뎌야 되는 싸움 중에 하나는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제가 부족한 걸 저는 알잖아요. 전 그런 걸 특별히 심각하게 느끼는 이유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만 더 보게 되고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만 더 듣게 되고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만 더 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 더 원하게 돼서 내 부족함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부족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데 내 부족함이 수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행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하나님 제게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 참 감사해요. 우리 에트란타 성경교회가 많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아플 때도 있지만 하나님 참 감사해요.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부족한 것들이 있으시지만 그 부족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앙망하게 되고 더 듣게 되고 더 바라게 된다면 그 부족한 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겠으며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열매 맺어 갈 수 있겠어요. 오늘 설교 요점들을 제가 무질서하게 이야기하면서 좀 몇 가지를 그냥 나열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발견하는 것 항상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고난을 바라보는 것, 절대 고독의 광야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내 입술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계획과 섭리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누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흥분된 기대감을 항상 지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깊게 올려다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얼굴을 갖게 되는 것, 고난을 없애주시기도 하고 고난의 자리에 공간을 넓혀주시기도 하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누군가에게 천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것, 선한 것이 정말 조금도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 젊은 사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성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것, 삶의 무게가 참 크지만 지나치게 경박하게도 지나치게 심각하게도 다루지 않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듣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부족한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 34편에서 제가 무질서하게 설교한 내용의 요약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신비에 새기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단정하게 앉아서 다윗이 그 절박한 광야에서 어떻게 알파벳 순서로 시를 쓸 생각을 했을까요? 그 차분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차분하게 알파벳 순서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추수감사 이 아침에 높여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